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싱싱해지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위에 성령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오늘의 본문, 참 설교도 많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말 한마디로 그 자연을 완전하게 순종시키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면, 그 호수로 나가면 곧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은 약 3,000m의 높은 산지가 있고요. 또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보다도 200m 낮은 곳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요, 아주 가파른 지형이에요. 북쪽은 아주 높고 이 호수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아주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 아주 강렬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 공기하고 호수에서 올라오는 그 더운 공기가 만나면 순식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부는 것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상황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비슷한 상황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도 다른데요. 저는 오늘 이 두 반응의 차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서워하는 것, 믿음이 없다. 이렇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지 않는지 그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도 분명히 무서워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한 것을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구나. 우리의 상식과 믿음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왜 믿음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게 좀 억지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때요, 침몰 직전인 배 안에서 아주 태평스럽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상태는요, 이 현실과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칼로 베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셨길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 풍랑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삶의 현장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거죠. 자, 우리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침몰 직전에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상황과 분리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 삶의 상황과 너무 꽉
엉켜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두 예수님과 제자들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현장과 분리되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셨고, 제자들의 마음은 현장과 얽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 위기를 겪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마음과 상황이 분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극히 어색해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타락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기를 원하는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처리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셔도요, 풍랑이 불어요. 그러나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배 바깥을 보지 마세요. 배 밖을 보지 마시고 지금 배 안에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이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내 마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말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위태한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침몰 직전의 배 안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믿음이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꼭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누리는 복된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